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한 부모님을 특별히 또한 공경하라고 어버이 주지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한 것, 공경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진심으로 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혹은 아프리카인이든 다르지 않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 더 그리운 것이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어떤 분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와 계심을 느끼곤 합니다. 가끔 부모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많이 그리워하곤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던 모습, 기도하시던 모습 등등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너무 가난하여 자식이 고생할 때 못 도와주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약 2년 전에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어머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장례식엔 참석을 못했지만 마음에 큰 위안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설교하기가 참 죄송합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효도한 것은 없기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한다 한들 부모님의 사랑에 견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하셨어도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식을 사랑하는 계명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자식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10번 죽어도 시원치 않을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이 곧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부모에 대한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계명과 달리 복을 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다는 것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가정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자식의 공경입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미 모든 사람의 본능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기에 더 이상 계명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만을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범죄가 성행하여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없고 제대로 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당연히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키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바른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무조건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잘되고 축복받고 장수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잘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잠을 설치고 노력하는 것들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수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부모님 공경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0절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집안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해 말씀할 때 이를 단지 하나님의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가리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양하며 효를 행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동일한 제사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대한 행위를 하나님께 대한 행위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거룩하게 한 것은 곧 말씀과 복음의 위대한 점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이 인간에 대해 그 뿌리부터 구분하며 천민과 귀족 등으로 차별하고 있을 때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다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간들에 대한 행위들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처럼 거룩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참 심오하고도 차원 높은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삶이 곧 예배이며 우리를 낳고 키워준 부모를 섬기는 행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부모를 거스리는 자식을 하나님께 거역한 자나 살인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종교적인 행위를 핑계로 부모 섬기기를 거절했던 자들의 그처럼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노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에 대한 행위, 특히 부모를 섬기는 행위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구분하여서 종교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이 따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집안에 계신 부모님을 소홀히 하면서 축복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사람에 대한 제일의 의무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경건히 실천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으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은 하나님 경외와 부모 경외를 부모 공경을 나누었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 대리자로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그들의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판단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한 부모님을 공경할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패역한 아들과 부모님을 기쁘게 한 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고 부모를 기쁘게 한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인 이복 형제 암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잔치를 배설해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의 미움을 받게 되고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그술 땅에 숨었다가
5년 만에 용서를 받고서 돌아옵니다. 비뚤어진 압살롬은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왕궁으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의 칼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는 장군들을 불러서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나 맹렬한 전쟁 가운데 압살롬은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셉은 그 아비 야곱을 기쁘게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아버지 몰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기를 판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 야곱이 아직도 생존하여 계시다는 말에 아버지에게로 향한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를 보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길에서 먹을 양식과 의복도 보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두 아들입니다. 패역하여 형제와 칼부림을 하고 아비를 반역하고 아비를 죽이려고 한 압살롬, 인신매매를 한 형제를 용서하고 그 아비를 노년에 평안히 모시기 위해 수레를 보내고 사랑과 공경으로 섬긴 요셉, 어느 아들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린 자식입니까? 어느 아들이 복되겠습니까? 어느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시고기는 부성의 대명사입니다.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부성애를 다룬 소설 제목으로도 유명한 생물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의 자식에 대한 정성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알을 보호하려고 위장막을 만들고 산소 공급을 위해 둥지 앞에서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합니다. 알을 노린 적들이 침범할 때는 등가시를 세우고 무섭게 방어합니다. 부화 후 5일이 지나면 수컷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15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가시고기는 최후의 순간 새끼들이 모여있는 둥지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놓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가시고기와 같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부모님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빛을 내서도 공부를 합니다. 부부가 떨어져 살아도 자식만 잘 된다면 좋습니다. 자식만 잘 된다면 자존심이 상해도 좋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아버지는 아들 걱정을 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헤아리고 있습니까? 이런 부모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공경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모님의 희생을 혹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다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 가스펠송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마음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어머니의 그 희생,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마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욱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존재 자체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또한 연세가 되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한 어떤 분은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살아계시지만 몸이 편치 않은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합니까? 어떻게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표합니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또한 부모님한테 그렇게 효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대로 그걸 보고서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들도 절대로 자녀들이 여러분을 효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참 우리도 나중에 부모님 앞에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우리 모두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참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이 세상에 잘 되고 참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참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